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8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삶에 대한 이해를 우리에게 줄 뿐만이 아니라 구원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있고요. 한 개인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이 부분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지난주 말씀을 꼭 다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본문의 요점이 더욱 분명해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어떤 말씀 나누었죠? 본문의 배경과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았죠. 배경은 간단합니다. 야곱 이야기예요.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예서가 그 사실을 알고 죽이고자 할 때 예서를 피해서 하란으로 삼촌 라반에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돌아오고 있는 길이에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진정한 회심을 한 사람의 특징은 또 무엇이었죠? 4가지 말씀 나눴었죠. 이 4가지 특징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요점이기도 합니다. 먼저 야곱은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소유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고립되어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이 이렇게 분리되고 고립되는 상황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이죠. 우리 손에 무엇인가 붙들 만한 게 있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야곱을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 주셨어요.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고 체험한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몸싸움을 벌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만남과 경험, 체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만남과 체험은 사실은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지극히 개인적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이기 때문에 일반화 혹은 객관화시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확신하고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혹은 의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생사화복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그분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영생의 문제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회심한 사람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 그 가치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목적이나 방향, 삶의 방법과 수단들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람은 그 이전의 삶과 같은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그 은혜의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회심한 사람의 특징들은요, 한 인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회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야곱과 같은 개인적인 특별한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이런 만남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정말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내가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지, 내가 회심한 사람 맞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그런 만남과 변화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지 회심의 특징들을 살펴보았었고요. 오늘은 그러한 회심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와 회심한 자에게 주시는 계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고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본문이 구원과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들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구원이 주어지는 방식이에요. 다른 모든 종교들은요,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서 혹은 그 신이 요구하고 있는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려고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신에게, 그 종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나 노력이나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종교가 구원을 받는 과정인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구원을 위해서 다른 종교처럼 내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어 가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구원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을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다라고 하고요, 복음이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너희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구원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거저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한 일방적인 구원의 방식과 은혜의 복음의 원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하죠. 야곱은 예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가족들까지 방패막이 삼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서가 그래도 마음을 풀지 않고 피해 보복을 감행해 오면 자기라도 살겠다고 혼자 남아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도망가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어떤 사람이
먼저 그리고 일방적으로 찾아옵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살려달라고 붙들고 씨름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특별한 천사 여호와의 사자인 성자 예수님이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 타락 혹은 전적 무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하고 무능력해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만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자격, 조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찾아와 주시고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작정하시고 찾아오시면 그 사람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먼지가 일어나 쌓일 만큼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렇게 버티고 고집부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진정한 회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그 은혜를 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천국은, 구원은 그렇게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천국이 우리를 침노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천국 문을 내가 열고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절대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천국 문은 그렇게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오시는 것이고 그 은혜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유대 속담에 가시채를 발로 차지 말라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가시채는요, 원래 의미가 벌의 침 혹은 사망에 쏘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가시채는 소몰이용 막대기입니다. 일종의 채찍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약 2m 정도 되는 막대기에 뾰족한 쇠를 박아놨어요. 그냥 막대기가 아니라 그 끝에 쇠가 박혀 있습니다. 창처럼 생겼어요. 이런 막대기도 있고요. 정말 창같이 생긴 다른 이미지도 있는데 해상도가 낮아서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창처럼 생겼죠. 일반적인 막대기가 아닙니다. 저것으로 소가 가지 않고 말 안 들으면 뒤에서 찌르는 거예요. 소가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뒷발질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뒷발질. 근데 그 뒷발질 하면 누가 고생이라고요? 소만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채를 발로 차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3장 31절에 보면 아나세 아들 삼갈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어떻게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죽이나? 근데 그 막대기가 가시채이고 저런 것임을 아니까 본문이 이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가시채를 발로 차지 말아라 라는 것은요, 신을 대적하는 행동은 어리석고 무모하고 불가능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구원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어떤 자격도 조건도 대가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인데, 사랑의 선물인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의 문만 열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수납이라고 하죠. 어떻게 받을까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것을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 영접, 그 믿음조차도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가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계시이기 때문이라니까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하나님이 철저한 분리나 고립 가운데서 나를 부르고 찾으시면 내 삶과 상황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과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고 고립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고 찾으시면, 혹은 야곱처럼 어떤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심으로써 자신을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찾아오시면 절대로 야곱처럼 외면하거나 거부하거나 고집하고 저항하며 버티지 말라라는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버티면, 저항하면 그 시간이 길어지고 고생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뿐 아니라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버티면, 고집하면 야곱처럼 결국은 한 대 얻어맞고 결국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소가 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이 가시채로 뒤에서 찌른다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시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딱 한 걸음 차이지만요, 끌려가면 사실 너무 힘듭니다. 끌려가는 강아지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힘들게 끌려가는 강아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개고생. 잘하시네요. 개고생하지 마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버티고 저항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만지시니까, 본문에는 쳤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만지다, 손대다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고관절이 그냥 부서진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절뚝이며 삽니다. 고집하고 버티고 저항하다가 한 대 얻어맞은 거죠. 물론 그게 야곱에게 주신 은혜의 흔적이긴 하지만 너무 힘들잖아요. 평생 너무 고달프잖아요. 그래도 그런 흔적은 그래서 우리 몸에 남기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이 혹은 그 찾으심이, 그렇게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이 나도 좀 찾아와 주시기를, 나도 좀 만나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발견할 찾을 수 없다니까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몸이라니까요. 사망의 몸. 지난주 말씀드렸죠.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사사기 55장 3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에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이곳에 나와 있는 지금이 하나님을 찾고 만날 때인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 것이고 부르고 계신 것이고 찾아와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부르고 찾지 않으면 내가 내 발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왔는데 내가 왔어요. 예. 내가 온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찾고 계신 거예요. 나를 부르고 계신 것이고 만나고 싶어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온 마음으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이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대가도 없이 일방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복음은요, 지금 우리가 붙들고 씨름하고 있는, 그토록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 문제가,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들이 실제든 궁극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계시예요. 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박한데 복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되면 그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그거 중요하지 않아.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모든 소유와 종들 그리고 처자식들마저도 야복강을 건너게 한 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이제 형만 남았네.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제 형뿐이다. 이제 형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모든 게 완벽하구나.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문제라면 형 예서거든요. 예서만 해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아니죠, 처자식까지 사지로 몰아넣는 정말 비인간적인 방법, 계책, 그 관계까지 세우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에게 실제로 일어난 일은 형 에서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 하나님, 정확히는 성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진짜 문제는 예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래서 내 안에 복음이, 천국이 확증되면 첫 번째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머리를 싸매고 계획하고 애쓰고 있는 그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첫 번째 계시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없는 세상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분이엘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야곱처럼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강 건너에 있는 예서만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서 때문에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밤잠을 못 자면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예서만 해결되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야곱처럼, 돈만 많으면, 이 건강만 해결되면, 좋아지면, 다른 건 다 좋은데 문제는 형이야 라고 생각했던 야곱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곧 예서이고요, 건강이 예서이고, 때로는 자녀들이, 혹은 대인 관계가, 대학 진학 문제가, 취업이, 외모가 예서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서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진지하게 돌아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문제를 대하는 방법도 역시 야곱처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밤새워 기도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나요? 아니요.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큰 어려움이 닥치고 위험이 닥치면 기도한다 말씀드렸죠. 자기의 재산이나
소유나 건강이나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하면은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기도합니다. 찾는 이름이 좀 달라요. 교회 나오시는 분은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요. 절에 가는 사람은 부처 찾고 알라 찾기도 하고 뭐 천지신명 다 찾으면 옥황상자도 찾고요. 다 찾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민하고 하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지 이 위기 모면하려고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렇게 했잖아요.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처자식까지 사주로 몰아넣으면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애썼거든요. 복음 앞에서는 단 몇 시간도, 단 한 시간도 엎드려서 몸부림치지 않으면서 내 문제 위해서는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까지도 기도하잖아요. 잠시 곁길로 빠지자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신자들은 차치하고라도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십시오. 예서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정말 순수하게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셨나요? 더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교회 다니고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도 그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는 일을 위해서는, 그 믿음 주시기 위해서는 단 하룻밤도 목숨 걸고 매달려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밤을 새우기도 하면서, 어떤 분은 게임하면서도 밤 새우는 분이 있고요. 드라마나 유튜브 보면서도 요즘 밤 많이 새우죠. 운동하면서도 그렇고요. 특히 축구하면, 월드컵 하면 꼭 밤새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다음날 재방 봐도 되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느니 안 계시다느니 안 믿어진다느니 이런 이야기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밤새고 드라마 축구 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셔야죠. 단 한 번만이라도, 단 하룻밤만이라도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목숨 걸고 매달려 보셔야지요. 기왕에 귀한 시간 나서 예배 드리는데, 기왕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는데,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게 생명이 되는지, 복음이 정말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 우리의 이 땅의 삶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하지만 영혼은 영원히 영생이라고 하잖아요. 이 영혼이 여기에 달려있다니까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여기에 내 영혼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축구 보면서 밤새우는 거 말고 그 예수 만나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 하룻밤만이라도 목숨 걸고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좀 만나 주십시오. 내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내게도 그런 믿음 주십시오. 그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고 만날 것이다라는 말씀하셨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자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제자로 돌아오면,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약점 제거하려고 필사적으로 싸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야곱을 찾아온 예수님은 야곱이 바라보고 있는 그 문제, 그토록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 예서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두 번째 계시입니다. 첫 번째는 예서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그러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두 번째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야곱은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진짜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 순간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문제 예서는 까맣게 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신, 복음이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정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야곱이 자신을 직접 찾아온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진짜 문제는요, 바로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야곱은요, 오직 예서만 보고 달려왔어요. 예서와 화해하기 위해서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만 해결되면 이제는 남은 삶을 평안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 문제는 예서가 아니야,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살 길은 예서와 화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나와 화해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서와 100번 1000번 화해해도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야곱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혼이 죽거든요. 그게 진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야곱은 형 예서가 자신에게 닥친, 자신이 처한 가장 크고 위험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서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재산과 가족은 물론이구나 자기의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서가 가장 큰 문제이고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 야곱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 예서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문제였구나. 예서와 화해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내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구나. 그것이 자신이 처한 가장 큰, 가장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걱정하고 있던, 두려워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중요해지지 않은 겁니다. 왜요? 조만간 어차피 다 없어질 거거든요. 전혀 중요하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 정말 부질없고 허망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요? 자기의 영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하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 형 예서는 내 목숨은 거둬갈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야곱이 언제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 때. 하나님이 만지기만 해도 부서졌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요, 이 허벅지, 고관절인데 이 엉덩이거든요. 이것을 생명의 원천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거기에서 그냥 단순히 이 고관절이 부러진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냐면 자신이, 야곱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야곱은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영혼을 직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목숨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영혼을 직시하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육신의 생명, 목숨만 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그 순간 자기의 영혼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매달린 거예요. 왜요? 자기 영혼이 그분 손에 달려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렇게 가버리시면 나는 영원히 죽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래서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날이 밝고 예서가 쳐들어올 수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 예서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한 거예요. 야곱이 지금 매달리고 하나님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서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냥 가시려고 했거든요. 하나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못 보내드립니다. 라고 매달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아가면 네가 그 준비한 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었구나. 따라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 진짜 문제는요,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지난주인가요? 이 세상의 궁극적인 비극의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모든 사람 앞에 놓인 진짜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온 인류는 그동안 전혀 엉뚱한 문제만 바라보고 그것만 붙들고 씨름하며 달려온 거예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하고 매몰되어서 자기의 영혼이 죽는 것도 모르는 채 죽으면 끝나버리는 것을, 그렇게 다 금방 잃어버릴 것을 붙잡고 그렇게 달려온 겁니다. 정작 본질적인 문제, 진짜 문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잃어버리고 살아온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떠난 것이 인간의 비극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것은 인간의 궁극적인 비극,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예서와 화해하고 우리의 약점을 제거하는 게 우리가 처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 진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진짜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바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반적인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문제들조차도 다 틀어지고 깨어지고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는 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도 예서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 평화와 행복은 없습니다. 따라서 진짜 문제, 진짜 우리가 살 길은요, 강 건너에 있는 예서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찾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특별한 만남의 은혜, 나도 좀 만나주시고 경험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내게도 그 믿음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에서 야곱처럼 새로운 생명 안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케 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는 가장 파워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새롭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내 모습,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비로소 보입니다. 여러분은 왜 살고 계시나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나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은요, 복음이 확증되게 되면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래 그에게 의도하신 그의 모습, 자신의 삶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아니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는 먼 타국에 가서 나름 성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고향을 떠나서 갈 때는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고 갑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거든요. 정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종들까지, 처자식까지 거느리고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금이 환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서의 마음만 풀어주면 끝나는 겁니다. 남은 삶은 고향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야곱이 그동안 자신의 삶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는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직시하고 깨달은 다음에는 내 삶의 이유, 목적이 새롭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거든요. 새로운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입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알고 있죠.
어게인스트가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맞서서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with 혹은 help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의미입니다. 따라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짐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혼자 이렇게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싸우면서 이기는 승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혈통을 따라서 진정한 승리자, 구원자인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인 거예요. 진짜 복입니다. 그 예수를 알게 된 것. 야곱은 그렇게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깨닫고 자신의 진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였기에 이 땅의 소유뿐 아니라 가족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야곱은 진정한 승리자,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정복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죠. 다 잊어버렸을 것 같은데. 사망을 정복하는 것이 참된 정복이라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죽음을 정복해내지 않으면 진짜 예수 믿는 건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확증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에게 주시는 진짜 복인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할 때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이미 내게 보여주셨다.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일을 마치는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죽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미리 알게 하셨구나 하고 도망갔을 텐데 죽음을 정복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진짜 복음은요, 진짜 복은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좀 더 앞선 자리에 앉고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복음이 내 안에 확증됨으로써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거예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내 생명에 있어서까지 자유로워지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인 거예요. 예수만 복입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그 특별한 만남의 은혜, 복음의 확증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예수가 정말 내 힘이고 능력이 되고 예수의 이름이 내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의 이름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높이고 예수를 위해서 사는 진짜 믿음의 삶, 진짜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사는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와 함께 예수의 삶을 사는 가장 복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